제가 설교하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 참 좀 집중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단의 세력은 말씀을 탁 뺏어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TV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서 뭘 봤냐면은 어떤 사람이 평생을 갖다가 우유만 먹고 살아요. 그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유만 먹고도 평생을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치아가 다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씹지 않았기 때문이죠. 딱딱한 걸 씹어야지만 치아가 건강하거든요. 근데 우유만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치아는 다 빠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들을 대할 때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한다. 그래서 내가 젖으로 하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여노라 그래. 여러분들, 젖과 밥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요, 젖은요 딱딱하지가 않습니다. 밥은 어떻게 해요? 딱딱한 걸 먹을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은 딱딱한 음식을 주지 않고 부드러운 음식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딱딱하든지 부드럽든지 그걸 다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소화해서 그것이 내 영적인 영양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소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내가 영양분이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죠. 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인데 로마서 3장 말씀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럼 로마서 3장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로마서 3장에는요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구 하나도 죄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한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죄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에 대한 대가는요 심판이거든요. 그리고요 그 죄의 심판은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결과가 천국 아니면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문제는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자, 율례와 법도다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면요 그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100%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거울로 쳐다보면은요,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묻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더러운 게 묻었으면은 거울을 보고 떼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은 내 죄를 갖다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갖다가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율법은 그 역할만 하는 것이지 나를 구원시키지는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그 은혜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서 3장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로마서 4장에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한 사람을 샘플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져서 의롭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요, 너는 너의 아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막막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갖다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모든 것을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런 요구를 해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라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되어서 나의 가업을 이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25년을 기다려가지고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너 하늘을 쳐다봐라. 저 무별들을 한번 쳐다봐라. 네가 그 별들을 다 셀 수가 있느냐? 너 세지 못하지? 그 세지 못하는 별들처럼 네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은요, 자기 자식이 없어요. 자기가 난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은 그 별들처럼 그 후손이
번성한다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려가지고 그 역사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기다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땅 가서 한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아들을 주시지나 말지 뭐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주시고 나서는 백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또 그거를 번제로 바치라 하니 이게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 아니겠어요? 응?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삭을 드렸냐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향해서 너는 의롭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육신으로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가 그러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자,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뭐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어떤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졌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면은요, 4절 5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해요. 그런데요, 일을 하고 나서 그 품삯을 받아요. 그 품삯을 받은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일한 만치 그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서 그거는 내 보수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당연하고 당연한 대가로 받았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포도원 농장 주인이요 일꾼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갑니다. 그래서요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나가가지고요 품꾼들을 전부 불러다가 포도원에 집어넣어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이제 일이 끝날 쯤에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뭐냐면은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 똑같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아니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요 5시에 와서 1시간만 딱 일한 사람도 똑같이 품삯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보수고 대가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는 은혜로 여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5절에 보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경건하지 않는 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의롭다고 여겨지게 된 것은 그것은 어떤 일을 해서 보수를 받고 대가를 받는 것처럼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의미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 것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사건, 그 내용, 그 사건을 믿는 자, 그거를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준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얼마만큼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내가 요만큼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착한 일을 하면은 내 죄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착한 일에서 죄를 없이 하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죠. 그런데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착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자, 이건 뭐예요? 다윗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봤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죠. 그럼에도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네? 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건 뭐예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그 외에 많은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그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라에도요 대통령이 사명권이 있잖아요. 죄를 졌지만은요 대통령이 깜빵에서 풀어줘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만큼의 형량을 받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걸 사면해 주는 거예요.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단순하게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까? 이 복은요 천국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거기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죄를 지면은요 이것은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것은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소원 성취예요. 이 땅에서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해가 떠도요 새해 되면 그 해에 대고 막 빌잖아요. 큰 바위가 있으면 거기다가 빌잖아요. 소원 성취해달라고.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소원 성취. 그런데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기독교는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의 것은요 다 껍데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 이 텐트, 이것은 껍데기라는 거. 껍데기. 이것은 땅에 다 묻힐 거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껍데기입니다. 내 명예도 물질도 부귀도 모든 것이 껍데기예요. 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행위를 해서 선행을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은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할례자라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이 복이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관계없이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으로써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이게 뭐예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통해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겠다 하는 거예요.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연약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거예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라는 것은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아브라함은요 이 확신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그거는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런 거예요.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의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